오늘 본문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생의 끝자락에 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저는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일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또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죽을 병에 들게 된 엘리사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엘리사가 행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사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원래 직업? 이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밭을 갈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삶을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습니다. 이제 선지생도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셨어요. 이때 엘리사가 구한 것이 뭐죠? 네, 맞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 즉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겉옷으로 강물을 쳐서 강물이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군과의 전쟁에서 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잘 대접한 수네임 여인에게는 아들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태어난 아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열병에 의해서 죽자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먹일 국에서 독이 발견되었지만 그 독을 또 제거를 하죠. 그리고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도 치료했고요. 또 물에 빠져버린 빌린 쇠도끼의 머리가 물에 떠오르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단에 있는 선지자를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 놀란 그의 종 게하시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서 그 수많은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 이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아람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나열해 드렸는데 어떤가요? 굉장한 삶을 살아간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더욱 오랫동안 살면서 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14절을 보여주세요. 죽을 병에 들죠.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살린 훌륭한 선지자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계속해서 나을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병이 더욱 악화되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암에 걸렸다든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노안이라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해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치르느라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병에 걸리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라고,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든지 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사에게 병이 처음 생겼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병의 호전을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의사도 만나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병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 본인도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요. 또 그를 사랑하던 모든 사람들, 또 그의 제자들이 그의 병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낫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더 나아가 엘리사에게는 더 이상 그 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결국 엘리사는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우리 가운데에도 늘 경험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병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낫지 않고 안타깝게 숨이 멎어지는 그런 순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또 수술은 정말 잘 되었지만 또 다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 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죽을 병이 주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막 그렇게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겠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생과 사를 모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엘리사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그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 주님께 간구했지만 낫지 않았죠. 바울은 그 병을 평생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오히려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은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거죠. 하나님은 이 응답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나를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분명 엘리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모두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서 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의인이 된 우리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죽을 병으로 인해서 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엘리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사가 죽음의 문턱에서 힘겨워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인데요. 14절을 보시면 병든 이 엘리사를 보게 된 요아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요아스가 흘린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아스는 왜 울었을까요? 그저 늙은 선지자의 죽음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말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하면서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이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을까요? 이러한 이유도 배제될 수 없겠지만요, 이것보다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보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한 다음에 고백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100%가 아닌 거죠.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의 장래를 걱정하는 눈물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앞선 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욱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 아람과의 전쟁 후에 군사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아스는 가장 먼저 무엇을 걱정했겠습니까? 이전에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그 사건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존재는요, 그 누구보다 요아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므로 요아스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의 죽음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력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여전히 믿음 없이 이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요아스를 보면서 엘리사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마지막 선물로 상징적인 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하죠. 그래서 요아스가 활과 화살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에게 활을 잡으라고 한 다음에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해요. 그리고 이 활쏘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데요. 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해주고요. 왕이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을 멸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고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승리의 조건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니 다른 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로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아스는 이 상징적인 행위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요아스가 이 상징적인 행위를, 그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엘리사가 그 화살을 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괴롭혔습니다. 성읍들도 빼앗고 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주셔서 이 아람을 멸절하게 된다고 했으니 요아스는 그 화살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온 마음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이 화살이 부러지도록 계속해서 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기를 분명 엘리사도 하나님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3번만 치고 멈추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화를 내면서 왕이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을 정말로 진멸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말을 생각해 보면 요아스는 절반만 쳤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요아스의 믿음이 그 믿음의 그릇이 절반밖에 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족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요아스를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을까요? 요아스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랬지만요,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 부족한 믿음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요아스의 이 부족한 믿음이 저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나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뒤로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거쳐오면서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섬겼던 그 모든 교회들의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경험도 해봤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또 잘 배우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즐거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영광교회 와서는 왕재영 목사님 만나서 인격 목회가 무엇인지를 잘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매우 교만해져 있었던 거죠.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저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아시는 것처럼 콕콕 집어서 이야기해 줄 때는 정말 죽음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영적이지 않은 때가 있고요. 또 영적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담임 목사님들은 또 동료 목회자들은 얼마나 답답해할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가 인간적으로 또 영적으로 친밀해져서 사역을 함께 일구어 나가는 것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저 담임 목사님의 말을 따라서 지시하는 것을 잘 수행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목회자들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해주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또 겸손하게 사역을 잘해가서 좋은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이니?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는 아니냐? 그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구역 모임 가운데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들 도전도 전해주시고 또 도전도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또 나눔을 통해 도전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도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도전의 이야기를 나누어준 저 지체처럼, 저 지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